사무엘상 10장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벌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 곳이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리라. 아멘. 사사시대 이후에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이제 기름 부어 왕으로 뽑히는 그러한 내용을 한 주간 동안 읽으시게 되겠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력을 소개하는 앞에 부분을 보면요,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인 기스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12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입니다. 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작은 자를 들어서 쓰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사울의 모습을 오늘 아침 만나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실패가 있고 시련이 있고 또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세우시는 하나님이 새 사람 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많은 문제가 우리의 삶의 주인 가운데 있지만 모든 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사울을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작은 자들을 통해서 또 작은 일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손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발판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이제 앞에 사무엘상 9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큰 내용은 암나귀를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출발했다가 나귀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나갔기 때문에 사울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오늘 1절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면서 이거 잃어버렸다, 이거 정말 실패했다, 나한테 엄청난 손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을 만나시고 새 사람 되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실질적으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업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기스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력을 소개했지만 이들이 하는 직업은 거의가 다 목축입니다. 가축을 기르는 일이고, 그리고 유력자라고 얘기했지만 암나귀를 잃어버렸다고 할 때 나귀는 모든 가축 중에 조금 낮은 거예요. 그럴 때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사무엘상 9장 3절에 가서 보시면 사환 하나를 붙여주면서 야, 너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와라. 이런 재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네가 찾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종 하나를 데리고 온 에브라임 산지를 다 뒤집니다.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야, 이거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아버지도 걱정을 할 거고 이제 이거 도저히 뭐 찾을 기미가 없으니 시간만 허비했고 사람들에게 괜히 걱정만 끼쳐버렸구나. 헛수건이 어떡하냐.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돌아가려고 할 때에 참 묘한 건요. 같이 따라갔던 종이 사환이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 동네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로 갑시다. 혹시 그이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까? 그렇게 사무엘상 9장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 찾으러 낯선 동네에 갔는데 거기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다니 혹시 그이가 우리의 갈 길을 알려줄지 모르니 한번 가봅시다. 웬간하면요, 좀 수줍은 청년이기 때문에 종 얘기 안 들을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역사죠. 이 사울이 그 종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들려지게 됩니다. 참 묘한 건요, 우리가 다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도 사셨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더 보면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온몸에 장군이지만 문둥병 걸렸지 않습니까? 그럴 때 포로로 잡아왔던 그 계집 여정아이가 우리 동네에 용한 선지자가 있으니 가서 만나보십시오. 그 한마디에 찾아갔다가 선물 가지고 가서 그 삶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고 새 삶을 이루어 나가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종이 어디서 줄었는지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은 생각할 때 아버지 걱정하시겠다, 지금 배고프다, 또 뭐 먹을 게 다 떨어졌지 않냐, 또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자 그러니까 야, 내가 지금 빈털털인데 뭐 드릴 예물이라도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 악색발른 이 사환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은 4분의 1 세겔이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면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이 더 나아요. 사울은 안 된다, 못 간다,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요, 아닙니다. 가서 한번 가르쳐 달라고 그러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을 포함해서 한 5주간, 6주간 정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리즈로 사람을 많이 소개해 드렸어요. 그래서 뭐 사사시대에 입다라고 하는 사람, 목숨을 걸고 사명자의 삶을 살았다, 뭐 사명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드려요. 기드온 같은 사람은 겁쟁이, 그래서 밤 몰래 자르는, 밋 이삭을 자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겁쟁이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룻기를 읽으면서는 룻과 같은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참 보잘것없는 여인, 남편이 죽어서 어떻게 살까 막막하지만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를 만나서 그 인생이 확 피는 그러한 모습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어요. 지난 주간 같은 경우는 한나를 소개하면서 자식이 없어요. 무자죠. 참 미래가 없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여 사무엘을 얻게 됐고, 오늘 이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는 모습, 이렇게
쭉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좀 소개해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나 그랬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이요 그렇게 특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별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다 우리처럼 이렇게 목축을 하고 또 농사를 짓고 또 소심하고 겁도 많고 그러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임명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제목을 제가 일부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새 사람 돼서 나온 사람 없고 훌륭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죠. 오늘 1장을 이제 1절을 10장 1절을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1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이 올 거를 이미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어요. 영적으로 교감이 탁 돼가지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왕을 백성들이 자꾸 세워달라 그러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오늘 사울은 묘하게 종의 인도를 따라서 그 집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때는요 이 일을 기름 부었다고 하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구별했다는 거죠. 구별.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을 이 물건을 구별했다. 성직으로 거룩하게 이렇게 구별했다고 하는 의미가 있다면 기름 붓는다고 하는 건 어떤 일에 임명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임명을 받을 때 자격을 따지고 청문회를 하죠.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자입니까? 그랬을 때 아직까지는요 사울은 자격자 아니에요. 분명한 건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리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출중한 사람이었습니까? 내 형 아론과 함께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려니까 제사장이 된 거고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계속 읽게 될 다윗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다윗도 처음부터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갖고 신나게 일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말재였고 저기 가축 속에 들어있는 이지만 불러세워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오늘 이제 사울도 일단 기름을 부었는 거예요.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이 일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공적인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때는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기름 부어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오늘도 새 일을 행하는 교회 안에 여러분과 저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수줍어하는 시골 청년 사울이라 할지라도 새 사람이 되리라. 오늘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택하셨고 부르셨다고 하는 믿음을 이 아침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택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할 때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징조. 내가 기름은 일단 부어 하나님의 임직을 받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신이 있어야죠. 그리고 옆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하는 격려가 있어야죠.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용이 좀 깁니다만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너 이제 가갖고 라헬 묘소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아버지 소식을 듣게 될 거고 이른 암나기를 아버지가 이미 찾았으니 너 걱정하지 말고 지금처럼 핸드폰으로 연락되는 게 아니라 서로 피차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이 옮겨와서 일러주는 것이 첫 번째 증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금 옮겨가서 이제 베델을 향해서 가는데 이번에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뭐 염소 새끼, 떡 3덩어리, 포도주 한 부대 가져가면서 떡 2덩어리를 너한테 주게 될 거다. 그래. 3절이에요. 또 읽으신 5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한 무리 쭉 내려오는데 그들이 비파 쏘고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데 너도 그 사람들처럼 예언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새 영이 너에게 임하게 될 거고 너도 이제 새 사람이 될 거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요. 정말 우리가 늘 애들 정말 그렇게 주저하고 있죠. 정말 미심쩍어하죠. 그런데 이 증거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예요? 확신을 갖게 되는 거고 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임직에 임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어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오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라고 하는 7절의 증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오랜 목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서울에서 제가 목양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부목사를 할 때 고등부 학생 중에 이차단이라는 아이가 있었고 그 어머니가 집사님이었는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될 때 어느 날 갑자기 피아노 위에 빈 공간에 큰 광채가 나고 거기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봤냐? 그랬더니 뭐가 보이긴 뭘 보이냐는. 근데 그 집사님은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걸 보는 거죠. 참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그게 나에게 있어서 어떤 증거가 될 수 있고 또 믿음의 확신이 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예수 믿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그러한 체험이 있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확신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신비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고 우리가 정말 어떠한 실패와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그게 우연히 어떻게 걸려 넘어져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암나귀 잃어버린 게 뭐 그렇게 큰 손실입니까? 그러나 그 암나귀를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집을 떠날 일도 없었을 거고 거기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종한테 들었으니 하나님의 종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름 부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울이라고 하는 이가 왕이 돼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할 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증거로 저를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내가 참 주저하고 있었다면 내가 잃어버린 걸로 인하여 마음 상하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거를 통해서도 또 하나의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마음의 확신을 가진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증거가 되는 것. 증거. 사울이 돌아오는 길에 떡 2덩어리를 받게 3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2덩어리를 너에게 주게 되리라 하죠. 흔히 떡은 영적인 상징이라면요. 뭐 배고픈 사람에게 있어서 먹이도 되지만 너가 떡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참 묘한 게 2개까지 어떻게 똑 맞아 떨어지냐? 그럴 때 그 말씀은 증거죠. 증거. 야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를 통해서 새 힘을 받게 하고 위로받게 하고 일을 이루게 하는구나.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 그동안 잃어버린 걸로 인하여 마음 상해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내가 배고파서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끝내야 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요.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거예요. 물질적으로 살면서 잃어버릴 때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 나 지금 여기서 암나귀 3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거를 찾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잃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게 하시고 내가 3일 동안 굶주려 배고픈데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떡을 주고 그게 재물이든 내 양식이 되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진데 오늘 마지막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 됐느냐? 새 사람이 됐다는, 새 사람. 너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니. 오늘 6절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모델일 수 있죠. 아우, 나 저 사람처럼 전도하고 나 저 사람 정말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랬을 때 오늘 사울을, 야, 너 저 산에서 내려오는 저 사람처럼 너도 변하여 예언을 할 거고 하나님의 일을 맡게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영을 너에게 부어주실 거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우리도 예언을 하죠. 그 10절에 내려가서 보면, 오늘 여러분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0절에 가서 보면요, 사울이 진짜 예언을 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영적인 삶을 전혀 살지 않았던 사울, 베냐민 지파의 정말 평범한 시골 청년이었지만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집으로 나서갔던 사람이 돌아올 때는요, 예언을 하고 돌아오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전에 그 사람입니까? 새 사람이죠. 야, 저 사람 바뀌어졌다. 3일 집 나갔다 돌아오더니 저 사람이 새 사람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쓰신다고 할 때 이건 단순한 어떠한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는 시작이기도 하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의 교훈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잃어버린 것 찾기도 하고 또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크게 임하게 될 거다. 여러분, 늘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건 영적인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라고 할 때 이러한 영적인 얘기의 말씀을 듣고 무슨 징조를 보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이 너 이 징조가 임하거든 첫째,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를 따라. 아우, 징조가 그래? 아유, 개꿈인가 봐. 그 아무것도 아니 끝나버리고만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면 뭐예요?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행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아멘 하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기회의 증거, 믿음, 이걸 가지고 행할 때에 여러분도 새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완벽해야 새 사람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완벽해서 새 사람 되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울이 완벽하여 100점이기 때문에 기름 부은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으심은요, 졸업장이 아니에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수여하는 상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입학식이에요. 입학식. 너가 기름을 부었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겼다, 그 얘기는 입학했다는 얘기고 이제 행하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요, 첫째 기름 부어요, 둘째 증거를 보여주어요, 셋째 영으로 크게 해요, 그리고 넷째 이제 뒤에 정리되겠습니다만 제비를 뽑아 모든 공인으로서 사울이 왕임을 인증해요. 우리는 어떤 때는요, 이 차례가 뒤집어져요. 다 자격이 갖추어야 기름 부음 받고 일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넌 안 돼. 니까짓 게 뭘 해. 그러나 이 아침 하나님은 사무엘상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새 사람이 되리라. 되리라.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먹으셔도 나를 향하여 오늘 야 아무개야 너 새 사람이 되리라. 너 새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도 잘 될 거고요. 여러분들의 범사도 강건할 거고요.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성령이 더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저 앉아갖고 아유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블레셋 영문이 어디로 가는데 아유 그 블레셋 사람들 많은 데로 내가 그거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증거를 보질 못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리라 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야, 너 블레셋 영문 거기도 갈 수 있고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하여 새 일을 맡겨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가셔서 다음 부분을 읽어보시면요, 이전 상태와 다른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어? 그런 속담이 생겼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뒤에서 이 말씀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예기치 않은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면 빗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이전 중에 전혀 다른 양떼 목 축이나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 속에 있냐? 그건 예기치도 않았던 상황이 이루어지는 속담이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은 10절에 가면요, 예언을 했습니다. 선지자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이 말이니 너도 이제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랬을 때 선지자처럼 살았어요. 기름 부어 목사가 돼서 목사처럼 사니까 목사가 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일꾼으로 삼으시고 외적인 증거도 몇 가지 보여주시고 내적으로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줘서 내 안과 밖이 이제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시고 나는 오늘도 선지자처럼 행동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완성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교리의 완전은 맨 마지막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이제 못해 안 돼라고 하는 말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 사람이 되리라. 예수님 당시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다 끝났어요. 낙심하여 고향으로 낙향합니다. 가다 보니까 옆에 누가 하나 동행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들을 얘기하며 서로 슬픔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이가 옆에서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당위성과 그분의 부활하신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일로 인해서 정말 마음 되게 상했는데 이 사람 참 용하다. 어떻게 그걸 다 알고 있냐. 그리고 데리고 가서 주막이겠죠. 가서 이제 밥을 같이 이렇게 음식을 나누면서 먹는데 기도를 하는데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이가 예수님인 줄 발견하게 돼요.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제자를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이라고 예수님 왜 몰랐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나중에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새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부름받아서 다 팽개치고 예수를 따라갔을 때의 시작이라면 오늘 다시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그들 속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 성령으로 감화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니까 이제 낙향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되돌아서 순교자의 반열에 서기까지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된 게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제자의 사역은 물론 하나님의 징조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옆에서 만져주시는 그러한 변화도 있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 발걸음을 터내서 돌아서 다시 동네에 가서 고기나 잡고 인생을 마감하는 게 아니라 다시 내게 주신 사명, 새 일을 감당하는 자로 되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실패한 것 같았지만 여러분, 실패가 끝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시련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그 물질적인 손실을 통해서, 건강의 악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증거를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삶을 감당하시면서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연약해진 것 때문에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주시고 새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새 일을 감당하는 새 마음과 새 영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시고 주님과 함께 새 사람, 새 일을 감당하는 복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며 실망하고 또 잃어버린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며 삶을 살아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뜻밖의 또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증거를 주게 하시고 우리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연이 없는데 하나님 오늘도 사울이 기름 부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성령 충만하여 새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읽으며 다시 이 아침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사랑하는 내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화와 감동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새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를 볼 때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너 새 사람이 되리라 말씀해 주시니 믿고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행동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전에 다르게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변화된 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이 비참함으로 마감되지 않게 하시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이 시간에도 증거를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